어려운 일이 닥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좌절합니다. 그들에게 도움과 피난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일은 닥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고난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피난처와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변치 않는 늘 지키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반석,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를 향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이름인 기독교인, 영어로 크리스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단어에 불만이 조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기독교라는 단어는 한자어를 빌린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크리스찬을 기독교라고 쓰고 발음을 지두지아오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을 가장 비슷한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지두지아오입니다. 지두지아오는 뜻이 아닌 비슷한 음을 빌린 한자입니다. 이 한자를 그대로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를 기리스탄이라고 원음에 가깝게 발음합니다. 우리만 크리스찬을 원어와는 발음도 다르고 뜻도 없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세아를 헬레니즘 문화권의 국제 통용어였던 헬라어, 지금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가 유대인들이 간절히 고대하였던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려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스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스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구원, 쉽게 말해서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에서도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에서 사회적 의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 이름에서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시 46편은 정말 주옥과 같은 위안을 주는 말씀, 도전할 용기를 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시무시한 자연재해에서도 우리의 피난처뿐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들고 나 몰라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7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안과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이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놓여있던 위기일발의 순간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점검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에서 확인하고 점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